2022년 12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섬기고 기대하던 우상들은 파괴될 것이며 그들이 도움을 기대했던 강대국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끝을 맞이하기까지 자신들이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그 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외면하시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죄를 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죄를 위한 제단이란 죄 용서,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제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지만 또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든 음란의 죄를 짓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도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로 할 일을 다 했으니 그 외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방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많은 제단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무 아래든 뭔가 영험해 보이는 모든 장소에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범죄와 너희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시웰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하실 것이며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아무 곳에나 제단과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두 곳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제단은 점점 늘어갔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율법을 마치 처음 보는 것 마냥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마치 처음 보는 것이라서 생소한 것처럼 율법을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를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0가지 율법을 만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10,000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10,000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규범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 앞에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결과만을 취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만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와 같이 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왕궁과 성읍을 견고하게 쌓을지라도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사력이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굳이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과 안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왕궁이고 성읍이었으며 수많은 제단이었고 강대국들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한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나 혈혈단신으로 살겠다고 했으니 아무리 대단한 방법을 동원해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의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하며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버리고 안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